자, 사도행전에서 노마서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이사를 오면은 환경이 다르죠. 사도행전의 환경하고 노마서의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자, 이 노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이 노마서를 썼죠요. 언제 썼냐? AD 57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교육도 시키면서 이 노마서를 썼습니다. 이 쓰게 된 이유는 내가 장차 노마에 갈 것을 이 노마서를 통해서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알리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교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어남과 죽으심과 부활까지가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뭐냐면은 바울의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가.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 로마서에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 그래서 영생도 빼앗기고 축복도 다 빼앗겨 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확신을 갖고, 자,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사용 쓰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가지고 돈 버는 세상 일, 썩어질 일에만 사용하지 말고 영생할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 받아야 할 것을 지금 이 로마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거고, 자, 오늘 1장에 들어가면은 바울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는 누구라고 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면으로 보면은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그런데 그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교만도 하늘을 찔렀지요. 그 교만 때문에 지옥에 제일 아랫목에 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만이 컸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어.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종은 자기의 마음대로 무엇을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로봇과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자기가 주인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울은 자기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라고 주님이 그리 말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청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종된 삶을 살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신부는 자녀로 삼았어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들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종된 삶을 살아야 돼. 신분 자체는 자녀인데 우리의 삶의 자세는 종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사야 43장 한번 가봐요. 그대로 두고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자,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어요. 1절.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조성이란 말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창조라는 말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고 조성이란 말은 남자나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조성은 남자나 여자로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조성이란 말은. 그냥 창조는 하나님이 너희 존재를 만들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했다는 말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은. 구원은 나 개인을 말하는 거고, 구속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다 대속한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 구속. 구원은 나 개인을 말하는 거고. 그렇으면 그리고 너를 내가 불렀으니,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잖아. 너 이렇게 지명이라고 하잖아요.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그죠? 만드니 모든 물건은 누구 것이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요. 그잖아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요. 모든 것 소유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에 마땅한데,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죄를 용서하고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까 당연히 핏값을 지불하고 당신이 주고 우리를 구속했어요. 구속했어. 자녀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요? 당연히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 거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분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사람이 노래를 지은 것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노래는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 믿음이 없는, 이게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으라고 하면 이건 지옥이요, 지옥. 숨 막혀서 못 살아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망아지처럼 뛰어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니, 이건 완전 지옥입니다. 지옥이. 믿음 없는 사람 교회 가자고 하면 지옥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교회 가자고 하면은 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지만은, 이 믿음 없는 사람을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은 이건요, 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냥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남의 집에 종이 됐는데 뒤돌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서면 죽어요, 종은. 그러면 뒤돌아선다면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죽여버려요. 종은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오늘 첫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이 의미를,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녀이지만 우리도 그 은혜가 너무 크므로 우리는 종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잖아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란 말은 제자란 말이거든요. 제자로 불렀는데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냐, 택함을 받았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체포하러 가다가 대낮에 햇빛보다 밝은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소경이 돼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을 빡빡 기고 있을 때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활한 예수다 그랬어요. 부활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건 유언비어 날조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일이라 해서 그것들을 잡으러 왔는데 그 당사자가 진짜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기가 질려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도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너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여관에 가서 있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럼 사람을 보낼 거다. 네가 앞으로 장차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을 그로 인하여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 직접 얘기해 줘도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 주겠다고 했어요. 가서 3일 동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에 아나니아, 다메섹은 외국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외국이에요, 외국. 그래서 그리 가서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직가라고 하는 그 여관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으니 가서 만나라. 그러니까 그놈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체포하고 구금한 놈인데 왜 거기 갑니까? 그러니까 가서 만나라. 내가 장차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무작정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저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데에만 급급하고 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보냈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4절에 복음이에요. 복음.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에게 철퇴를 내리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왕이잖아요. 왕손으로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손으로. 그런데 우리들과 같이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정자로 인해서 임신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담의 후손인 뭡니까? 정자로 인해서 태어나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씨로 태어나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성령의 씨가 처녀 마리아의 뭡니까? 자궁에 심어져서 태어나므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낳게 된다고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태어나기 전 75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드러냈어,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인해서 온다고 그 사실도 드러냈어요. 더 일찍이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가난의 문제가 싹 해결될 것을 얘기했어.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를 싹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사울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성문 바로 그 옆에 사람들이 이 거지 노릇하려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그것도 몫이 좋은 데가. 그래서 성문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 성문 옆에 딱 자리 깔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소란스러워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이 많이 모였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눈은 안 보이지만 회당에 가가지고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당에서 회당장이 납비들이 가르칠 때 회당에는 뭐 건강한 사람만 나오나요?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런 안진뱅이, 소경, 종풍병자, 다 벙어리, 기머거리 다
고쳐주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 얘기를 들었죠. 근데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했단다. 그걸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은 이 말을 겉으로 그냥 건성으로 듣고 넘어가지만 이 소경이나 병든 사람은 그걸 그냥 정답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더니 지나가던 예수님이 딱 멈춘 거예요. 그 이리 와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제자들보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지금 몰려온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알지만은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고 믿고 구하니 그대로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자기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람들은 부활이 없냐 하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못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 이전 사람들까지 구약시대까지 다. 그런데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했기 때문에 아담의 씨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기 받기 위해서 그가 부활했다. 이게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그리고 거기 나오네. 예, 거기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 하면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아까 43장 얘기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종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으로 네가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며 네가 혹시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타지 않게 할 거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써먹으려니까. 종도 지켜주고 주인이 보호해야 나를 위해서 일을 하죠. 안 지켜주면 뭐 죽어버리면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그래서 너는 내 종이지만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네 뜻을 포기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존재지만은 네가 네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나는 너를 보배처럼 여길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너를 보배처럼 여길 것이다. 네 뜻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살면 그건 지켜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서두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오늘 귀중한 말씀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이제 이 향해 사는 인생이니까 이 향해 예수 믿는 것 내 뜻대로 살아봤자 얻어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종된 삶이니까 주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주 뜻대로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요. 그러니까 주 뜻대로 살아서 복도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누리고 삽시다. 주님이 나를 보기만 하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도록, 어디를 가든지 도울 수밖에 없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